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문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 10번 문답입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어저께 같은데 벌써 10번까지 왔습니다. 전체 107문의 소교리 문답인데 10번 제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우리가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게 지으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도록 우리를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질 내용이 있어서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데, 오늘 성경의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는데, 이 두 단어를 이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이거 이래 만들어라 하면 다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만들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보면, 자, 제가 보내줬던 PPT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이 형상, 모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교리적인 생각을 가지는 데가 있는데, 자, 흔히 우리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말하죠. 천주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형상하고 모양, 제가 보내준 거 PPT 자료를 넘겼어요. 저도 자막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제가 설명을 하죠. TV에도 나오게 하세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TV 화면은 안 나와요. 자, 옆에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일부러 색칠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파란 거 이제 형상, 그 다음에 모양,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것은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보는 건 전능, 전지, 영혼, 이런 부분을 모양으로 보아서 이 천주교가 이런 견해를 가지는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모양 부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혹시 들어보긴 들어봤지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 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전지전능 이런 부분은 공유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까 제 빨간 부분이 뭐가 돼서 새카마져서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게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모양 부분은 떨어져 나가버렸고 형상은 남아있다. 이 형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 이성이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록 우리가 모양의 부분, 영원성과 전지전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져 나가버렸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순수한 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갈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그러면 공덕 사상이 나옵니다. 공덕 사상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그죠? 예, 공을 많이 쌓으면 극락왕생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덕 사상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성 베드로 사원을 만들 때에 거기에 이제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는 뭐 종이로 만들어 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면죄부가 이런 거다 해가지고 천주교 다니는 친구한테 하나 구해달라 했더니만은 이게 5,000원짜리다 하면서 하나 갖다 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면죄부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죠. 사면서 그 돈이 땅그랑 하고 떨어지는 동안에 지옥에 있던 아버지가 연옥으로 옮겨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국까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공덕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보면 상당히 불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뭘 하는 일들을 보면 불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형상과 모양이 있긴 한데 저렇게 겹쳐져 있다, 이래 봤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왜 저렇게 봤느냐 하면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천주교의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상과 모양이 같이 있는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 모양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져요. 넘겨주세요. 깜깜해지고 그것이 다시 다음 사진을 보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가지는 세상은 뭐냐 하면 비록 모자라지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나마 순수한 이성이 절반쯤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절반쯤 남아있는 이성을 가지고, 즉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루터주의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칼빈주의 사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이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형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온다 하고 다 찾아갔어요. 모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데 하고 다 찾아가 보니까 그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 즉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것은 동의어 반복법에 의한, 정말 우리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의어를 반복해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1장 26절을 여러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성경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에 오면 무슨 말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고 거기에는 형상이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안 써요. 이게 히브리어로 돌아가도 히브리 성경도 그대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조리아 한번 찾아보죠.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5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하고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은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모양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 공용어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 하나만 사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 조금 더 넘겨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도 하고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도 하고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천주교 교리처럼 형상과 모양이 다른 거라면 그것이 항상 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구절에는 형상이란 말만 하고 어떤 구절에는 모양이라는 말만 하고 어떤 구절에는 두 개를 같이 다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화법에 있어서 비슷한 말을 연결해 가면서 하는 것은 강조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맞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같은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칼빈이 주장하게 되는 교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단지 뭐냐?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진에 나오는 거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그대로 있는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각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타락해 버렸다. 그러면 그 증거로 칼빈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러니까 아담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오니까 뭐라고 노래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이를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글로 읽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뭐 이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어법에 있어서는 여자를 향하여서 가장 노래하는 거,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더니만은 자기 부인을 두고 그래 얘기해드려요. 오드리 될 뻔이라고. 오드리 햇번 될 뻔 했다 이래가지고 오드리 될 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누라 자랑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이 하와를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간 게 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극찬하고 노래했던 아담이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래 돼요. 그때부터
남편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남의 편만 드는 게 남편이라고. 내 편 안 들고 남의 편만 든다고 남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던 모든 시각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전적 타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서부터 교리가 나오는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 사람은 완전하게 부패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전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하면 제가 전도주일에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졌어요. 차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은 모든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런 전적 부패의 교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어. 즉,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데, 무슨 조건을 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은광교회 다닐 줄 알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은광교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목사지만은요, 저는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었습니까? 뭐 웅켜잡기를 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누구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부모님 때부터 품에 안겨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세월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큰아들이 이제 어릴 때인데 저들끼리 예배 놀이 한다고 예수 사랑하시면 뭐 한참 노래 부르고 나더니만은, 이 형아는 예수를 믿는데 유나 니는 예수 믿나? 그러니까 동생은 한 말이, 그래 나도 믿는다 어쩔래? 뭐 이러고 이제 한참 그러다가 제가 서재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뭐 예배상을 적고 하길래 제 서재실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쪼로로 뛰어와가지고, 그때가 한 7살쯤 돼요. 아직 초등학교 들인데, 아빠 물어볼 게 있대. 그래, 물어봐라.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잖아. 배우기는 잘 배웠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죽었잖아.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에서 죽었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야, 7살짜리가 묻는데요. 야, 내가 목사 아이가 이제야 이 아이한테 구원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설명해서 이해가 되나 잘 모르겠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7살짜리한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 되는 걸 제가 목사로서 설명한다고 설명하고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대. 여러분, 아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 아이 보고, 너 예수 믿지? 예. 어떻게 믿냐? 몰라요. 근데 예수님 내 속에 있어요. 그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보고 우리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은 우리 그리 하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가 믿겨지도록 하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내 공덕이에요. 내 노력이고 내 공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도무지 의심 없이 받아들인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한번 가봤어요?
이스라엘도 안 가봐놓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데 제한적 속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일들을 다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제한적 속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제한적 속죄를 하시는데 하나님 다 선택한 사람 다 예수 믿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인쳐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차장로님 전도부 맡아 수고하시면 전도한다는 게 참 미련하래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자. 다르게 말하면 미련한 짓 하러 가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만 거기에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들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리고 큰 전봇대에다가 자기를 철사줄로 동동 매어놓고 나는 천국 안 가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국을 데리고 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 산채로 떠서 천국에 옮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말할 때 들을래 맞고 들을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하십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오늘 우리 저 새가족으로 오신 우리 김부자 성도님도 따님도 예수 믿고 며느리도 예수 믿고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그랬대. 근데 물어봅시다. 교회는 한 번도 안 가셨죠? 그죠?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예수님 고백하고 간 거죠. 그죠? 그것도 미국에 있는 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전화만 했겠습니까? 전화하면서 기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지막에 아멘. 그리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안 깨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은 구원해 가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마귀도 뺏어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권세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은 마지막으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5가지 교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인간의 전적 부패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전적 부패하지 않고 내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고 이성적인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필요 없고 제한적 속죄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공을 쌓고 내가 그렇게 공덕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하게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 형상이나 모양은 같은 단어인데 정말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살아갑니다. 이미 더럽혀지고 전적으로 부패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다른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상같이 보입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거 다 감사 제목 많이 있지만 제일 큰 감사 제목이 뭐냐? 하나님 무슨 이유로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찬송은 없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지. 그렇게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정말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 때 보니까 자꾸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더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